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펼치면 뭐가 보이시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계속해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소선지서가 있습니다. 구약만 해도 39권입니다. 신약은 또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개의 편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신약 27권, 합치면 총 66권입니다.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오. 이 66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레위기를 읽다가 왜 이런 복잡한 제사법이 필요한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역대기의 끝없는 족보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셨습니까?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가 싶지 않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의 7인과 7나팔과 7대접을 읽으면서 머리가 아프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새해가 되면 올해야말로 성경을 통독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천지창조 이야기는 재미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야기까지는 드라마틱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막 제작 부분에서 이게 왜 이렇게 상세한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레위기, 번제가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정결법, 부정결법, 피부병에 관한 규정, 음식법,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 책을 덮습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읽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은 너무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읽자. 마태복음을 펼칩니다. 그런데 1장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게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됩니다. 건너뛰고 읽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구약 인용이 너무 많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무슨 말인지 배경을 모르니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성경이 어려운가? 나는 신앙의 연륜이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되나? 목사님들이나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나?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의 뼈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뼈대가 없으면 아무리 많이 읽어도 머릿속에서 조각조각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뼈대가 있으면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성경 읽기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4가지 비밀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사막 구조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전체 이야기의 어디쯤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구약 39권이 어떻게 한 분을 예비하는지입니다. 이것을 알면 율법서든 역사서든 선지서든 모두 하나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 비밀은 신약 27권이 어떻게 그분을 완성하는지입니다. 복음서와 서신서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해집니다. 네 번째 비밀은 성경 66권이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순간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서 그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4가지만 확실히 잡으시면 내일부터 성경 읽기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레위기를 읽어도 길을 잃지 않고 역대기를 읽어도 의미를 알고 에스겔을 읽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특히 4번째 비밀은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성경 읽기 인생이 오늘 이 한 시간으로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입니다. 성경의 사막 구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께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은 서로 다른 66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 사막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연극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연극은 보통 몇 막으로 나뉩니다. 1막, 2막, 3막, 4막. 각 막마다 이야기가 전개되고 갈등이 고조되고 클라이맥스가 오고 결말이 납니다. 성경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사막 구조입니다. 이 사막 구조를 모르면 성경은 영원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 사막 구조를 아시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제1막은 창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물고기와 새와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고통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었습니다. 질병이 없었습니다. 슬픔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녁 때가 되면 동산에 거닐러 오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바로 제1막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제1막. 창조 하나님의 완벽한 세상.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제2막은 타락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뱀이 나타나 여자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야. 여자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유혹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라는 유혹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계속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살인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찹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방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홍수 후에도 인간의 죄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간들이 탑을 쌓아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인류를 흩으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제2막 타락, 죄로 인한 모든 것의 파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막이 시작됩니다. 제3막은 구속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긴 부분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됩니다. 왜 이렇게 긴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의 약 95%가 이 제3막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장대한 계획을 펼치셨는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 전 세계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려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각 집에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사사시대를 거칩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울이 첫 왕이 되지만 불순종으로 버림받습니다. 다윗이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성전을 짓습니다. 하지만 솔로몬도 말년에 우상을 섬깁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모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결국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그중 몇몇은 선한 왕이었지만 대부분 악했습니다.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왜 이런 실패의 역사를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인간 왕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완벽한 왕, 메시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포로기 7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이 귀환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약소국입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의 오심을 계속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70일의 예언을 했습니다. 12소선 지서들도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셨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 받으시고 빌라도 앞에서 재판 받으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무덤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오히려 복음은 더 널리 퍼졌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제3막 구속. 제3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한 막이 더 남았습니다. 제4막은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회복됩니다. 창세기에는 죄의 시작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죄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생명나무 접근이 금지되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저주가 시작되지만 요한계시록에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의 회복입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에덴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제3막 완성.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것이 성경의 3막 구조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네 단어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성경의 어느 부분을 펼치시든 이제 이것이 3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은 제1막 창조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은 제2막 타락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제3막 구속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제3막 완성입니다. 레위기를 읽으시면 이것은 제3막 구속의 과정이구나, 메시아를 준비하는 과정이구나 하고 이해됩니다. 역대기를 읽으시면 이것은 메시아의 혈통을 추적하는 기록이구나 의미가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아, 이것은 제3막 완성의 모습이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장면이구나 하고 명확해집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제3막의 끝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제3막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번째 비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3막 구조입니다. 제1막 창조, 하나님의 완벽한 세상. 제2막 타락, 죄로 인한 파괴. 제3막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제4막 완성,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알아도 성경 읽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런데 구약 39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메시아를 준비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부터 두 번째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구약을 영원히 어려워하실 겁니다. 두 번째 비밀입니다. 구약 39권이 메시아를 예비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39권은 겉보기엔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바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구약을 읽으면 정말 힘듭니다. 율법이 왜 필요한지, 제사가 왜 필요한지, 족보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고 읽으면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아, 이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아, 이것이 십자가를 예표하는구나. 즉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구약 39권을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 12, 5, 17입니다. 5 더하기 12 더하기 5 더하기 17은 39입니다. 구약 39권입니다. 먼저 율법서 5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 또는 토라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천지창조로 시작해서 족장시대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는 타락과 함께 구원의 약속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밟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발꿈치가 상하는 것은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상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사탄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십자가와 부활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놓습니다.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불러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예표합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제물로 드리신 것을 예표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씨는 단수형입니다. 씨들이 아니라 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각 집에서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레위기는 거룩의 책입니다. 레위기가 왜 필요합니까? 레위기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제사를 통해서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각 제사가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동물 전체를 불태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제는 감사를 상징합니다. 곡식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화목제는 교제를 상징합니다.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함께 먹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속죄제는 죄사함을 상징합니다.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손해배상을 상징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을 갚는 제사입니다. 이 모든 제사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교과서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40년의 여정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많은 사람이 뱀에게 물려 죽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구리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이것이 무엇을 예표합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놋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듯이 죄에 물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살게 됩니다. 신명기는 반복의 책입니다. 신명기라는 이름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예언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과 23절에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율법서 5권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합니다. 출애굽기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레위기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실 메시아를 가르칩니다.
민수기는 장대에 달리실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신명기는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율법서 전체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역사서 12권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가나안 정복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 약 1000년의 역사입니다. 역사서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무엘하 7장이 핵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이후 모든 왕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왕은 선했지만 대부분 악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 멸망했습니다. 역사서는 인간 왕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완벽한 왕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필요합니다.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시가서 5권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가서는 지혜와 찬양의 책입니다. 특히 시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합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정확히 예언합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시편 22편 16절과 18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이 십자가 현장에서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므로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라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시편 22편이 약 1000년 전에 십자가 처형을 예언했습니다. 시편 110편은 메시아가 왕이자 제사장이실 것을 예언합니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서 전체가 이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선지서 17권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에가,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소선지서입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가장 명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예언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성취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메시아의 신성을 예언합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을 상세히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700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시니. 스가랴 11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메시아가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 39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율법서는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역사서는 메시아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시가서는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노래합니다. 선지서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합니다. 구약을 읽을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법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역대기의 긴 족보도 메시아의 혈통을 추적하는 의미 있는 기록이 됩니다. 구약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신약에서 성취됩니다. 세 번째 비밀입니다. 신약 27권이 메시아를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이 메시아를 준비했다면 신약은 메시아를 드러내고 완성합니다. 신약 27권은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서신서 21권, 예언서 1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1, 21, 1입니다. 4 더하기 1 더하기 21 더하기 1은 27입니다. 신약 27권입니다. 먼저 복음서 4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왜 예수님의 생애를 4번이나 기록했을까요? 한 번만 기록하면 안 됐을까요? 아닙니다. 네 복음서는 각각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제시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제시합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였습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를 많이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합니다. 약속된 왕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을 통해 왕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비유들을 통해 천국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종으로 제시합니다.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사역을 빠르게 전개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에게는 족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마가복음은 즉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빠른 템포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제시합니다.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성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구주이심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많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고통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제시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기록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심,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심, 물 위를 걸으심, 날 때부터 맹인을 고치심, 나사로를 살리심. 이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7가지 나는 선언을 기록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선한 목자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참포도나무니.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복음서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제시하지만 모두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종이시며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메시아이십니다. 다음으로 역사서 한 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십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 로마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가 시작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핍박이 시작되지만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퍼집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울이 회심합니다.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제1차, 제2차, 제3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갈라디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의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로마로 호송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다음으로 서신서 21권입니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이 편지들은 사도들이 각 교회와 개인에게 보낸 것입니다. 복음의 교리와 적용을 가르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에베소서는 교회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가르칩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을 준비하게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지침입니다. 빌레몬서는 용서와 화해를 가르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구약의 완성이심을 증명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더 나은 대제사장,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제사를 드리셨음을 설명합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베드로 전후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거짓 선생들을 경계합니다. 요한 1, 2, 3서는 사랑과 진리 안에서 행할 것을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유다서는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울 것을 권면합니다. 서신서들은 복음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서 한 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룹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7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각 교회의 상태를 점검하고 권면합니다. 7인이 떼어집니다. 7 나팔이 불립니다. 7 대접이 쏟아집니다. 심판이 임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사탄이 무저갱에 던져집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회복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약 27권은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복음서는 메시아가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파됨을 보여줍니다. 서신서는 복음을 어떻게 살 것인지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은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구약 없이 신약을 이해할 수 없고 신약 없이 구약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비밀입니다. 성경 66권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성경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그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주인공은 아닙니다. 모세입니까? 그는 위대한 율법의 중보자이지만 주인공은 아닙니다. 다윗입니까? 그는 위대한 왕이지만 주인공은 아닙니다. 바울입니까? 그는 위대한 사도이지만 주인공은 아닙니다. 성경 66권 전체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책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이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을 가져왔다면 예수님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통해 구원을 가져왔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했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렀고 예수님은 사탄을 무찌르셨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불을 보내셨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인내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을 예언했고 예수님은 그 종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도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막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거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제사장은 중보자를 상징하고 예수님은 완벽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제사는 죄사함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안식일은 안식을 상징하고 예수님 안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반석에서 나온 물은 생수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신약에서도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분이 왕이심을, 마가복음은 그분이 종이심을, 누가복음은 그분이 사람이심을, 요한복음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분이 성령을 보내심을, 서신서는 그분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요한계시록은 그분이 다시 오심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구약의 어떤 이야기를 읽든지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는지 생각하십시오. 신약의 어떤 가르침을 읽든지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는지 묵상하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없이 성경을 읽으면 그저 역사책이나 윤리책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복잡했던 족보가 메시아의 혈통을 추적하는 의미 있는 기록이 됩니다. 지루했던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교과서가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예언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향한 66개의 화살표입니다. 모든 화살이 같은 관역을 가리킵니다. 창세기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출애굽기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그분을, 레위기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실 그분을, 민수기는 노뱀처럼 들리실 그분을, 신명기는 선지자로 오실 그분을 가리킵니다. 역사서는 영원한 왕으로 오실 그분을, 시편은 찬양 받으실 그분을, 잠언은 지혜 자체이신 그분을, 선지서는 고난받고 영광 받으실 그분을 가리킵니다. 복음서는 오신 그분을,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그분을, 서신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을,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분을 가리킵니다. 성경 66권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성경은 사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구조를 알면 성경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둘째, 구약 39권은 메시아를 예비합니다.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셋째, 신약 27권은 메시아를 완성합니다.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서신서 21권, 예언서 1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넷째, 성경 66권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성경이 그분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어떤 부분을 읽든지 전체 그림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도, 역대기를 읽을 때도, 에스겔을 읽을 때도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길은 예수님께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부디 이 귀한 책을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1년이면 성경을 일독하실 수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어떤 성경책을 공부하고 싶으신지, 어떤 주제를 다뤄주었으면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